교영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미사는 순교자 성월을 여는 미사로 봉헌됩니다.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그분들의 용덕을 본받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미사 중에 순교자 현양 사업을 위한 봉헌금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전 기도 매일 미사 164조 순교자 성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에 모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와 수도자를 많이 나게 하시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오늘 이 미사는 순교자 현양위원회 위원장이신 손희성 베네딕토 총대리 주교님 주례로 교구 사제단의 공동 집전으로 봉헌됩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성전 입구를 향하여 주시고 머리 숙여 주교님의 강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이곳 명동 대성당과 서울 안에 각 성지에서는 순교자 성호를 여는 미사가 봉헌됩니다. 특별히 미사가 봉헌되는 이곳 명동 대성당은 천주교 서울 순례길 1코스 말씀의 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길에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명동 대성당을 출발해서 김범우 토마스의 집터, 한국 천주교 창립터, 이벽 선조의 집이죠. 좌포도동처, 또 종로성당, 광희문성지, 또 신학교, 석정보름 운문을 거쳐서 가회동 성당에 이르는 8.7km의 길입니다. 이 길의 특징은 한국 천주교회를 시작한 그런 선조들을 기억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천주교 신앙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그 창립 초기에 우리 선조들 또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진리이신 하느님께 대한 갈망과 열정, 그리고 그 하느님께 대한 충실한 삶과 죽음, 그것을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자들을 현양하는 길은 그분들의 공로를 찬양하고 또 높이는 것, 그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삶과 죽음을 본받는 것이 진정으로 순교자를 기억하는 그런 길일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창립 천주교 시작에 계셨던 그분들이 밝혔던 신앙의 등불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가 그 등불을 받아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를 밝히고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신앙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점 잠시 반성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기로 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도합시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한국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막가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불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불일시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순교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 명동성당에 꽉 차도록 많은 신자분들 오셔서 참 기쁘고 고맙습니다. 오늘 순교자 성호를 여는 미사기 때문에 장엄 미사로 봉헌하고 또 성당에 들어올 때 성인 유해를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제대 앞에 모셔진 유해는 앵베르 주교님, 제2대 조선 대목구장이신 앵베르 주교님의 유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르게르 소주교님이 조선 대목구 초대 교구장이셨지만 조선 입국을 못하시고 만주에서 병사를 하셨고 뒤를 이어서 앵베르 주교님이 입국하셨는데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를 하셨습니다. 조선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신 것은 한 2년 남짓 기간이었는데 굉장히 짧게 계시다가 박해가 일어나서 순교를 하셨어요. 작년에 김대건 신부님 일대기를 그린 그 영화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도 이제 앵베르 주교님이 잠깐 나오죠. 그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포졸들이 그 프랑스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잡기 위해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눈이 벌게가 쫓아다니니까 우리 신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해서 스스로 포도청에 출두해서 자수를 하시죠. 그래서 옥에 있는 그 신자들이 이제 주교님을 부르니까 여러분과 함께해서 나는 행복했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이게 박해가 끝난다. 그러면서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바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을 보면은 참 저도 한 성직자로서 좀 반성되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죠. 그분들은 그 조선에 입국하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생 엄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용기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굳건한 신앙심은 아니더라도 단 10분의 1만 되는 그런 신앙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내지 반성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마테오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동방은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지금으로 치면 이란 지역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로데 임금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은 물론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당황해하면서 그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학자들, 성서학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과거부터 메시아가 이제 태어날 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태어나시느냐 성경을 뒤져봐라 그랬더니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보를 박사들에게 알려주니까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자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 위에 머무르죠. 그래서 그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바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그런 얘기예요. 동화 같은 얘기는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신기한 사건,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신기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겉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에 있어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 천주교 역사의 시작에서도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남인 계열의 몇몇 소장학자들이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면서 지금 경기도 광주 쪽에 있는 천지남 주어사, 천지남 있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주어사라는 그런 또 뭐 작은 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모여서 강학회를 엽니다. 물론 지금은 그 절이 다 없어졌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권철신, 이벽, 이승훈, 정약전, 정약용 뭐 이런 분들이라고 그랬죠. 강학회가 시작된 시기가 언제냐? 대략 1779년 겨울이 아닌가. 또 학자에 따라서 한 2년 전 1777년이다 그러는데 하여간 뭐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럼 거기서 무슨 책을 읽었느냐? 물론 유학서적이 있었겠죠. 그것과 함께 천주시리 7극과 같은 그 서학서적들이 교재가 됐습니다. 천주시리가 어떤 책이냐? 중국의 선교사로 온 이탈리아 출신 예수의 신부 마테오 리치가 쓴 책입니다. 우리 천주교 교리대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학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천주님이다. 과거에는 하느님을 천주님이라고 부르죠. 천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영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다 심어주셨다. 불멸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런 가르침을 접하게 됩니다. 7극은 스페인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 판토아가 쓴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수독 생활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협하는 7가지 죄악, 7죄종이 있는데 그 극복에 대해서 쓴 책이 7극입니다. 이 벽은 한국 천주교의 시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벽은 이 7극에 나온 수양론은 유교보다도 더 깊이 있게 나갔다고 평가하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칭찬을 하기까지 합니다. 강학회에 참여한 선비들은 처음에는 천주교를 하나의 학문으로, 서양의 학문이다, 그래서 서학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자기들이 배운 바를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실천했어요. W 주교님, 이분 역시 나중에 대목구장이시고 순교하셨는데, 그분이 쓴 조선 순교사 비만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강학회에 있던 선비들은 수중에 있는 책으로는 천주교 예식에 대해 자세히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엎드려 묵상에 전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뭔가 천주님을 섬기는 예식이 있는데 자기들이 가진 책에는 분명한 게 없으니까 나름대로 아침 저녁에 엎드려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7일마다 하루가 주님께 봉헌되어 있다는 것을 책에서 읽고서
주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7일, 14일, 21일, 28일에 영혼의 훈련을 위해서 모든 세속 일을 중지하고 육식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선교사, 신부님도 만나지도 못했고 책 몇 권, 교리서와 수덕 닦는 그 책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아침 저녁 기도하고 주일을 정해서 지냈다는 것,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학문의 단계에서 신앙의 단계로 접어드는 결정적인 사건은 강학회 멤버인 이승훈이 세례를 받은 일입니다. 1783년에 강학회가 시작된 게 1779년이라고 하면 한 4년 후죠. 중국에 갈 사절단 동지사가 구성이 되는데 그 이승훈의 아버지도 서장관으로 사절단의 일원지에서 북경에 가게 됐습니다. 뭐 그 서열을 치면 3이라고 그래요. 이제 서장관 내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었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벽은 이승훈을 찾아와서 사절단에 동행해서 북경으로 가라. 거기에 천주당을 찾아가서 서양 선교를 만나 천주교 서적을 제발 얻어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1784년 1월에 이승훈은 북경에 도착을 합니다. 사실 이승훈은 기록에 보면 천주교보다는 수학에, 서양 사람 서적을 통해 져진 수학,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벽의 요청을 받고 그 북경에 도착해서 그 북쪽에 있는 성당이죠. 거길 찾아갑니다. 남당도 있었는데 북당을 찾아갔고 거기서 그 북경의 주교님, 구베아 주교님이라고 포르투갈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고 또 신부님들을, 선교사들을 만나서 필담으로, 다 한자를 썼으니까 필담으로 서로 이 얘기를 주고받는데 수학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승훈은 이 천주교 교리에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세례를 청하고 프랑스 예수의 그라몽 신부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라몽 신부님은 조선 천주교의 주춧돌이 되라는 의미로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죠. 그런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당시 북경에 있던 서양 선교사들은 이 사건을 매우 놀라워했다고 그래요. 선교사가 가본 적이 없는 지역에서 젊은 청년이 자진해서 찾아와 세례를 받았다는 거, 그런 건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조선 최초로 세례 신자가 된 이승훈은 1784년 4월에 북경에서 이제 그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많은 책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성물도 가져오고 그 책 중에는 기하학에 관한 거, 각종 과학서적, 성경, 천주교 자료, 성상, 묵수 등을 가지고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승훈은 이벽에게 먼저 세례를 주었고 그 다음에 이벽과 이제 다른 동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벽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전교 활동을 벌였어요. 이벽의 집은 여기 청계천 몇 걸음 가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집터가. 이벽은 전교 활동에 매우 열성적이었는데 먼저 권철신, 권일신 형제를 설득해서 천주교를 이끌었습니다. 또 중인들에게도 천주교를 전파했는데 그 중에는 김범우, 최창현, 최인길, 지황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 최인길, 지황은 나중에 주문모 신부님이 1794년에 들어오시는데 6개월 지나서 체포될 위험이 있었어요. 그때 신부님을 급히 피신시키고 그 최인길이 이제 저기였죠. 역관이었기 때문에 중국말을 했습니다. 신부님 복장을 하고 대신 신부님 척하고다가 신부님 피신할 시간을 벌어드린 거예요. 벌어드렸는데 그 다음에 잡혀가서 그 모든 것이 탄로가 나서 정말 그날 밤으로 매를 맞아 죽는다는 거죠. 그런 중인들도 아무튼 천주교 신자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이벽의 집에서 천주교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신자들이 늘어나니까 명례방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명동 가까운 곳이죠. 거기 김범우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는데 김범우는 중인으로서 약국을 운영을 했고 살림이 넉넉해서 집도 좀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서 신자들의 모임을 갖게 됐고 그게 한국 천주교의 최초의 신자들의 모임, 명례방 모임이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 우리 명동 성당터가 사실 명례방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세워진 거죠. 한편 이벽의 선교로 천주교이 된 권일 씨는 중인이었던 충청도 천안 출신 이단원, 아산 출신 이존창, 전주 출신의 유한검을 입교시켰습니다. 이분들은 출신 지역을 전교해서 훗날 조선 천주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충청 내포 지역 천주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것이죠. 뭐 짧은 얘기입니다만 이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진리이신 하느님을 닫고 그분을 열정적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신분의 벽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인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전파하고 또 그들이 매체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 전파가 되어 갔다는 거죠. 조선 후기에 유교 출신 소장학자들은 천주학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한 분이신 천주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말하자면 창조주죠. 그 창조주 천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에게 영혼을 부여해 주셨다는 그런 가르침을 믿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기쁨에 가득 차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듯이 한국 천주교의 초기의 신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천주님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모든 것 위에 공경했던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노력 끝에 진리를 찾았고 찾은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주님이 계시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창조주 천주님께서는 상선벌하게 하느님, 잘한 사람에겐 상 주시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에 근거해서 계명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면서 기도하며 또 지냈습니다. 또 창조주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각자에게 영혼을, 고귀한 불멸의 영혼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자신들이 짐승과는 다른 고귀한 존재라는 걸 믿으면서 자부심을 지녔고 또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현세의 모든 어려움을 꿋꿋하게 견디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이분들에 비교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가? 하느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믿음,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면서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창조주를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 과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느냐?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 삶과 생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냐. 하느님께서 나를 지어내셨다는 믿음에서 겸손하게 살기보다는 내 능력과 내 편리, 내 기분, 내 업적을 더 크게 여기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때로는 아주 교만하게 사는 것은 아니냐. 내 스스로 생긴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통해 났지만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고 그건 우리 피조물이에요. 우리 하느님의 작품이에요. 하느님의 작품을 여러분 하느님 뜻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느님 뜻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죠. 그러지는 못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생각, 내 편리,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느님보다 앞세운다면 아주 곤란한 거죠. 하느님은 착한 이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이에게는 벌을 주시는 상선벌하게 하느님이신데 하느님의 자비만 일방적으로 강조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치려 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것은 아니겠느냐. 과거에는 하느님이 엄격한 분, 야단치시고 벌 주시는 분이 그 면이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느님이 자비가 강조가 됩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하느님이 잘못한 사람 벌하신다는 그건 쏙 빼놓고 다 잊어버리고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느님 자비만을 얘기를 해요. 물론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누구나 상관없이 당신 자비로 받아들이시지만 그 자비를 바탕으로 그 사람이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느님보다 더 자비로워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마저도 하느님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잘못 고칠 생각 안 한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느님이 내 안에 하느님이 주신 고귀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익과 편리함만을 생각하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무질서하게 자신의 내면을 어지럽혀 사는 것은 아니겠느냐. 창조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불멸의 영혼, 소중한 영혼을 다 주셨어요. 아주 고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고, 그래서 아무렇게 말하거나 아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품 있게 말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대로, 제멋대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자, 내 마음이 하는 대로 따라가자, 그럴듯하죠?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 마음,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정과 마음을 주신 하느님의 뜻대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하느님이 있고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간다면 완전히 다른 데로 빠져가는 거죠. 우리 선조들은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이 굳건해서 그 희망,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 속에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았는데, 우리는 현세의 즐거움과 편안함에도 치중해서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 과도한 근심 걱정 속에서 영생에 대한 희망을 잃고 사는 것은 아니냐. 영원한 생명, 그들은 어렵게 살았지만 영원한 생명, 영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거 하나 보고 기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편하게 살면서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더 좋은 것, 짜릿한 거, 그거 찾아다니면서 영원한 삶으로 가기 위한 훈련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순교자들이라고 해서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유혹을 많이 받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분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면서 영생에 대한 희망 속에서 부지런히 신앙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성덕을 쌓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용감하게 신앙을 증거하면서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미사 시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자들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길은 그분들의 믿음과 삶과 또 죽음을 본받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그 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면서 부지런히 신앙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덕을 쌓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순교자들을 본받는 길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저는 신앙 공부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냥 신앙은 감정적으로 저절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아야 우리 뭐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들 이렇게 보면 신앙 공부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신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예비 신자 교육 6개월밖에 없어요. 전진 교육은 그냥 특강 몇 번으로 끝나요.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주일에 와서 신부님 강론 듣는 게 다하고, 성경 공부하는 분들 있지만 퍼센테이지를 보면 아주 소수예요. 하는 분이 또 하기 때문에 정말 아주 소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뭐든지 배워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스마트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걸, 작동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신앙에 대한 어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앙 공부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앙에 깊이가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 신자들도 뻑하면 무슨 다음 생에 어쩌고, 우리는 딱 한 번 생이에요. 근데 그냥 다음 생에 어쩌고, 아주 그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괜히 딴 거 기웃기웃거리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순교자들을 본받는 길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그 중에 하나 더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기도도 하셔야 되고 덕행도 쌓아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겠지만, 그와 함께
그와 함께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좀 신앙 공부 좀 하다는 거. 예비신자 교육 6개월 동안에 배운 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예비신자 교육 기억 그 기간에 배운 거 기억 잘 못합니다. 이해 잘 못해요. 박사고 대학 교수라고 해도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예비신자 교육 6개월 배운 거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신자 생활하면서 조금씩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선조들 정말로 제한된 책 몇 권 갖고 교리서, 기도서 갖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깊어졌고, 그래서 기쁘게 살았고, 박해가 오면 기쁘게 또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뭐냐, 신앙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읽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9월 순교자 생활에 여러분 이것저것 하시는 것도 많지만 좀 순교자들의 행적에 대한 그런 책이라든가 신앙 서적 같은 거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책을 읽으시면 더 좋고, 또 너무 자기 선전인가? 그래 여러분들, 순교자 성월 우리 시작하면서 정말 그분들을 공경하는 길이 뭔가, 정말 그분들처럼 하느님 굳건히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영원한 희망, 생명에 대한 희망 갖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정말 성덕 쌓고, 좀 우리가 좀 성덕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변덕이 아니라 성덕을 좀 쌓으면서, 그게 무엇보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명동성당에 보면 꽉 찬 신자들 계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그런 길을 가신다면 정말 한 달 후에, 몇 개월 후에 우리 한국 천주교가 굉장히 나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미사 중에 정말 우리 순교자들을 본받을 수 있는, 진정으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의 목숨까지 하느님께 봉헌하신 순교자들의 모습을 본받아 그들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면서 순교자들의 임금이신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에 성령을 내려주시어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당신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이 세상 곳곳에 당신을 따르기 위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그들이 하루빨리 신앙의 자유를 되찾아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시복 시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의 근원이신 주님, 당신을 증거하고자 목숨까지 봉헌한 순교자들을 위하여 비오니 순교자들에게 시복 시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순교자들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순교자 성호를 시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순교자 성호를 시작하는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생의 순례길 안에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어 저희가 순교자들의 모습과 같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순교자들과 같이 당신을 사랑하며 따르고자 애쓰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받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216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천리 가셔서 주님의 낙으로 이어지는 성가 217번입니다.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여 성호경을 그으며 분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백성이 드리는 이 제사를 자비로이 받아주시고 거룩한 순교자들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자신을 하느님께 맡가진 제물로 바치며 온 세상의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찬미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순환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으로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순교자들에게 불같은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굳센 힘을 주시어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흠숭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오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성체성가 163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 170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순교자들의 축제를 지내며 용사들의 음식으로 힘을 얻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도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네, 참여 예수님. 네, 9월 첫날 순교자 성월을 여는 미사에 참석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교구에는 24곳의 순례지 교회사적지 성지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구에서는 많은 신자 여러분들께서 이 24곳의 성지 순례지 교회사적지를 순례를 잘 하고자 저희가 이제 천주교 서순례길을 이제 교회 국제 순례지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순례지로 선포를 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교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교구에서는 9월의 동행 걷고 기부하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순례하는 것이 걷는 것, 그리고 순례지를 방문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순교자들의 삶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의 모습으로 따라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의 동행 걷고 기부하기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취지를 살려서 이렇게 순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은요, 이제 미사 끝나고 나가시면 저희가 이제 순교자 여권을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판매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8,000원 이상 기부를 하시는 겁니다. 기부를 하시면 저희가 순례자 여권 세트를 드리게 됩니다. 선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 되어 있는 순례자 여권에 24군데 순례지 교회사적지 성지를 방문해서 스탬프를 찍어서 9월 24일 서소문 순교역사박물관에서 있는 서소문 밖 내거리 순교 성지에 오시면 그때 축복장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순교자 성월 때 여러분들 한번 서울 안에 있는 24군데에 있는 성지, 순례지, 교회사적지 한번 다 방문하는 그러한 뜻깊은 시간을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덤으로 축복장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주신 기부금은 바티칸 복음화부 비밀 문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교회사 관련 사료들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소중히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부도 하고 그 다음에 9월달 순교자 성월 안에 순례를 통해서 그러한 이제 순교자들의 그러한 삶을 본받고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오늘 함께 미사 집전하신 신부님들과 장엄 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순교자들의 영광이요 기쁨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우들이 순교자들의 뛰어난 전구로 힘을 얻게 하셨으니 이 교우들에게 길이 강복하소서. 아멘. 이 교우들이 순교자들의 기도로 현세의 악에서 벗어나고 순교자들의 거룩한 생활로 감화를 받아 언제나 충실히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거룩한 교회는 그 자녀들이 천상 시민과 일치하여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기뻐하오니 이 교우들도 모든 순교자들과 함께 천상 고향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83번입니다. 마침 기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 10억 시성 기도 바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 신앙의 선조인 순교자들과 증거자 최항업 토마스 사제에게 사랑과 성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자애로우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 신앙의 선조인 독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에게 시성의 영예를 허락하시고 가경자 최항업 토마스 사제,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 동료 132위,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시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하느님의 종 신상원 보니파시오 사우 아빠스와 동료 37위에게는 10억의 영광을 허락하시어 후손인 저희들이 그들을 본받아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녀와 복자님, 이상으로 순교자 성호를 여는 미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 속에 복된 순교자 성호를 보내시기 바랍니다.